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먼저 가정 단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에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겁이 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원수를 우리는 어떠하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수는 우리하고 그저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욥기에 보면 이 마귀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걸 먼저 알아야 지피지기 백성이라 그러죠. 저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전투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는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베이비 크리스찬, 그냥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질 않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마귀한테 완전 종횡무진, 그냥 적절히 쳐들어오면 그냥 이 창검으로 그냥 교회 한번 쑥 지나가면 전부 다 줄줄이 다 쓰러져 버려요. 한번 시험 들어오면 전부 다 쓰러져요. 풍지박산이 되죠. 교회마다. 지금 실제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리더라는 사람도 심지어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적의 앞잡이에 대해서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고 아군의 덩어리 총질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죠. 강건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구냐? 자, 여기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네 종류의 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적을. 자, 먼저 이게 통치자들과, 그럼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원수들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통치자들 통해서 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이게 공격하는 루트가 이게 쉬워요. 그래서 통치자를 점령하기만 하면은, 즉 정부를 점령하기만 하면은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 북한 공산 정권 보셨죠? 정부를 점령하니까 나머지 온 그냥 국민을 그냥 점령해버리면 너무 쉬운 겁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정부 권세자들한테 이 어둠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공산 정권이 세워진 것이, 공산 정권은 세계를 허물어뜨리기, 그들이 공격하는 기조가 이 프로탈레르,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이 이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생산해가지고 다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체제를 만들려면 무너뜨려야 되는 가정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공산혁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기초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
그리고 정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존 정부를. 민중혁명이 일어나가. 이들의 제일 먼저 기초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있으면은 이 혁명이 안 된다. 그래서 애들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애 놓으면 전부 다 애들 뺏어가 다 같이 교육시키죠. 그리고 이들이 혁명 전사들 이들은 보면 아내도 쉐어링 하는 거 아세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 공산 정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허물어뜨린 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 마귀들은 이런 사상들, 세상적인 이런 거, 인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게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마귀한테 나온 거예요. 이 통치자들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권세들과 이 권세들은 사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악의 영들이 이 권세들로. 교회 안에도 이 권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잡은 사람이 교회 안에 권세를 치리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장로나 목사지 않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마귀들이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권세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아버지가 권세지 않습니까? 그 권세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타락한 길을 가도록 해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 권세의 영이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참 말 못할 일을 갖고 상담을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들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그저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저 이제 알코올로 시름을 달래고 막 화병이 나고 하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의식 괜찮아지면은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완전 폐인이 돼요. 그럼 안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가지고 근근히 이제 한국에 슈퍼라 그러죠. 그 먹고 사는데 오면은 남편을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완전 폐인돼 있으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그걸 갖고 또 이제 도박에 가고 게임한 도박하고. 나중에 이제 완전 가정이 파탄돼가 아내도 가게에서 술을 마십니다. 신체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잡은 아버지가 이 권세를 가정을 세우는 데 쓰질 못하니까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악의 영들은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게 가정의 권세자를 통해서, 교회의 권세자를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조직, 각 부서마다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전체 조직을 마귀의 손안에 열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이 악의 영들이 이게 이 권세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도 그렇지만 학교든 뭐 미디어든 어디든 간에 이 권세자들이 그렇지 않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올바른 권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는 그런 권세자들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는 이런 권세의 영, 이 통치의 영, 그리고 또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지금 여러분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이 주관하도록 이 모든 전체를 유기적으로 엮어가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들고 하더라도 여러 조직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타락해가 같이 쓸려 내려가면 살아남고 버티면은 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 안에서도 보면 전부 다 뭐 부정하게 이것저것 빼내나가고 어떨 때 창고 같은 이런 물건 이쪽 부서도 좀 빼고 저쪽 부서도 뭐 샘플하고 빼나가고 이렇게 전부 다 부정이 이렇게 전부 다 만연돼 있을 때
이 주관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나만 청렴하겠다 하고 이걸 버티면은 심지어 창고직이라도 목이 잘려 날아갑니다. 금방 전체적 여론회가 그 사람 못 쓰겠더라. 거짓말 해서라도 그 사람을 날려보내고 그 악한 그 전체 여론 만들어진 그 여론이 전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 회사 같은 회사를 전체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주관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주관자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 삶의 개개인의 역사를 합니다. 내 마음에 언제라도 이놈들이 거짓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미혹시킬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겁을 줄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적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다리 걸쳐요. 양다리.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일단 죽으면 죽으라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고 싸워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원군을 보내고 응원 물자도 보내고 그게 왜 피어나야 되니까. 그게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돼야 되니까. 회사 안에서도 그 사람을 형통케 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도 꺼내서 그 나라를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기만 하면 역사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적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죠. 전신갑주. 이게 13절부터 17절인데 이 전신갑주에는 먼저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을. 속옷을 입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걸치는 게 뭡니까? 속옷을 입고 나면 허리띠를 먼저 매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고. 싸우러 나간 사람, 무장하는 사람이 칼집이 꽂혀있는 여기서 칼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지 않으면은 칼집이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칼도 거기에 있으니까 싸우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이 칼도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들하고 싸울 때 뭐로 싸웠습니까? 말씀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을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죠. 싸울 때. 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 그러죠. 의의 호심경. 이게 가슴을 막는 그리고 칼이 그냥 가슴을 콱 찌르다 탁 튕겨나오도록 이 쇠로 된 가슴막이 있죠. 이 어깨로부터 해서 이만큼 이렇게 이 배하고 가슴을 막는 쇠로 된 거. 그 의의 호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걸로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기도하면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어? 주제를 알아. 주제 파악을 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들어오는데 여기에 그럼 속절없이 사람들이 당합니다. 다 양심이 있으니까. 맞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뻔뻔하게 이렇게 나가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의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기의 의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슴에 끼고 있으면 적들이 가슴 칼로 콕 찔러 들어왔더라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갑옷을 할 때 입을 때 뭘 합니까? 머리에 투구를 켜야 되죠. 투구를 써야 됩니다. 싸우러 나간 투구를 켜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머리를 상대가 쪼개고 들어올 때 이 머리에 투구가 없으면 그 머리가 쪼개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내가 끼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고 정말 죽을 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은 살인죄 안 저지르겠죠. 그러나 성질이 못된 사람은 예수 믿고도 살인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원수들이 못 벗겨요. 내 스스로 벗습니다. 이걸 벗으면 머리 쪼개집니다. 나는 일단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그냥 죄를 짓고 또 짓고, 아니 마약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도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럴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존재, 이 구원의 투구는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원수들이 손을 대고 있는 걸 끊어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세요. 역사하세요. 그 마지막에 일하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벗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의 투구를 자기들이 벗겨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투구를 벗도록 만들지 자기들은 벗겨낼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그 죄를 그게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어떤 죄든 간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신 구원은 절대 취소하지 않지만 우리가 망할 길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걸어갈 때는 성령께서 크게 감동해 주셔도 나중에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점점 소멸되죠.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 끼고요. 그리고 이 의의 호심경, 가슴 방패를 막는 걸 끼고 의의 호심경, 이 투구를 끼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 뭐를 켭니까?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방패를 잡아야죠. 이제 들고 나야죠. 준비됐으면 밖에 나야 되는데 뭐를 들고 나와요? 방패를 들어야죠. 방패. 이 방패하고 칼 잡기 전에 먼저 신발부터 신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준비를 했는데 밖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신어야죠.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가면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 밖에 나가면.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의 포로된 자를 뺏어오게 되고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신발을 신을 때 이게 평안에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래야 되죠. 이 신발을 신어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복음 전하는 그런 평강으로 무장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는 나머지는 손에 뭐 하나씩 들고 나와야 되죠. 하나는 왼쪽 손에는 뭡니까? 적이 공격할 때 막을 방패를 키고, 로마 병들은 이 한 손에는 방패가 있어요. 손방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왼손잡이 같으면 바뀌겠죠. 자,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적이 공격이 들어올 때 어지간한 건 그냥 믿음으로 퉁퉁 튀겨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까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여러 가지 말로 생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냥 이 방패로 튕겨내야 돼요. 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계속 몸에 이 불화살이 튕겨드는 불똥이 튈 수가 있죠. 계속 이 손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불화살을 적의 화전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전투에서 승리를 해놓으셨다는 것.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왜 예수님 이겨놓으시고 그 승리를 우리가 나가서 취하도록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말씀의 검을 갖고 칼을 갖고 나요. 싸우는 사람은 칼이 없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적들을 무찌른 것처럼 우린 칼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이 칼이 작으면 싸울 때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죠? 칼이 훌륭하면은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적과의 칼이 부딪혔는데 그냥 안 베어지고 적의 칼을 동강내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그런 칼. 이런 명금을 장수들은 다 갖기를 원하고 장수들은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보면 손잡이 같은 이런 거는 다 낙서라도 이 칼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한국의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한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걸 아세요? 임진왜란 때에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일본 병사들이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되었는데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귀화가 외부에 나가 중국 사람하고 싸울 때 이 일본 사람들이 귀한 일본 사람들이 나가 싸웠어요. 이들이 나가면 항상 그냥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특수한 무기가 있어요. 이 칼이 있는데 칼의 길이가 이게 우리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이 큰 칼이에요. 일본 사람. 일단 기니까 싸우기 좋잖아요. 싸울 때. 그리고 이 칼은 얼마나 일본에서 재련을 열심히 했는지 명금이 돼가지고 이 큰 칼로 이 사람들을 전투를 할 때 뭐 사람들이 방패를 맞거나 칼로 이래 맞거나 상관없어요. 푹쩍 뛰어가지고 이들이 싸우면 높이 푹쩍 뛰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검도할 때 이렇게 보면 검술이 하는. 그러면은 적이 막아도 방패가 두 동강 나버리고 칼로 막아도 칼이 그냥 두 동강이 나버리고 그리고 상대 머리부터 발까지 쪼개지는. 이들이 나와서 싸우면은 그냥 앞에 적들의 사이가 완전 박살나버려요. 왜냐하면 이들 싸우는 방식이 워낙 특이하고 사람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쪼개져 버리니까 칼로 막아도 소용도 없고 그러면 뭐 적들이 풍지박산되어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 칼이 적들의 칼을 그냥 베어버릴 수 있는 이런 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이런 명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이 얼마나 훌륭한 칼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과 부딪히면 우리는 무조건 하고 적을 쪼개는 그런 명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시한 적과 대등한 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칼은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이 말씀 갖고 싸우면 적은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어떤 칼을 갖고 뭐 무기를 갖고 뭐 협박하고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칼을 갖다 대는 한 칼로 우리가 쪼개는 한 적은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그 복음이라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뭐를 무장해야 되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검술을 뭐 배우고 뭐 하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시냐. 여러분 싸우는 거 보면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 멀리 산에 올라가 산신령 같은 어떤 도사한테 뭐 무술을 배워가지고 하산해가 가족의 원수를 갖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어디 그런 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저 어떤 뭐 깊은 산속에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세요. 성령 안에 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시로 이래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 껴 기도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니, 도사가 계시에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한 수가 늘고 배우고 더 파워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죠. 간구하는 거 좋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성령 안에 기도가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 영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뭐 항상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해 내게 세 사람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일선에 있는 장수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또 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이 같이 전투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는 이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후방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성령 안에서 나도 전투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는 상대를 직접 일에 싸우지만 우리도 중보로 같이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이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처럼 불과 한 12명 남짓한 그 사람 가지고 온 아시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화된 거 아시죠? 나중에 그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중보 기도가 바로 이게 직접 전투하는 전투 기도가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사로서 이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이뿐만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이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어떻게 전투를 벌이면서 이 세상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 그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안에 깨어서 오늘 우리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전투에 참여해서 특별히 우리 지알렘을 놓고 그 지알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영적 무기들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기도에 더욱 능숙한 용사들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하는 곳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도록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백만의 그런 영적 무장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용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